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떠나가시니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억지로 뭔가를 저희 가운데 강요하면 어떤 마음을 경험하십니까?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거 안 먹고 싶은데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자녀가 대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계속 뭔가를 말하면 이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보다 높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이 그런 강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또 다녀오면 제 시간에 가야만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직원들을 이 사장이 함께 흥을 돋구라고 회식 자리에 동참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 여성분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내가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이 유치원에 혼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에게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누군가가 누구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권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역동사죠. 뭘 하게 하다. 누구를 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과연 쓸 수 있는가? 사실 불가능한 일들인데 사람이 그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뭐 하게 하다, 뭘 삼게 하다, 뭐가 되게 하다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뭐가 되게 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5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을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뭔것을 할 수 있는 왕으로 삼으려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는 단어는요 하르파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강탈하다, 잡아채다, 끌어내리다 의 뜻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그걸 원치 않는데 그냥 끌어내리는 거죠. 명령한다. 아니면 너 그만 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쾌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해도 불쾌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비유를 마치라라는 일들을 이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였음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참 많이 일어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상관없이 내가 원하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시끄러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장학사가 대학
학력고사 정답을 유출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신문에 많이 났었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장학사로부터 출제에 되어질 답안을 미리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출제관리본부 대표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부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 범법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난 크리스찬일까요? 아니,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대단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삼수를 했어요. 이해도 됩니다. 한번 저도 재수했는데 보통 이 눈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 것도, 용돈 달라는 것도, 또 시험 성적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것도 보통 눈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삼수를 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삼수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전기, 후기, 이제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전기 시험 결과를 보니까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도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통하여서 장학사에게 돈을 주고 이 답안지를 받게 되었고 그냥 보여준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일들 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장학사가 준 이 해답안이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일까요? 거짓 신앙일까요? 네. 어려운 문제인 겁니까? 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신앙일까요? 아니면 거짓 신앙일까요? 거짓 신앙이죠. 근데 부정이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인 학살을 한 이 독일의 예를 보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에 독일 교회는요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승리했다 이거죠. 왜 축제를 벌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자신들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전하니까, 내가 편리하니까 히틀러를 위해서 축제를 벌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피눈물 흘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간절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하여도 내 뜻을 이뤄달라고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이를 거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 알라딘 램프를 보면 참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라딘 램프의 진위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니가 왕 같습니까? 아니면 그 지니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알라딘이 왕 같습니까? 능력은 지니한테 있지만 사실은 누가 요구를 하는 거죠? 알라딘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지니한테 있지만 실질적인 왕이 누굽니까? 알라딘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상한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같은 축제가 일어났을 때에 성경은 굳이 기록하셔서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은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먹게 되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오병이어의 끝은 사실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그 큰 일들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뭘 했다고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그 다스림을 원합니다라는 생각 외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 사이를 빠져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응? 내가 좋다, 우리도 좋다, 다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분위기 깨는 건데요. 그렇죠? 분위기 깨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신자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룩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 안 좋아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단한 일을 벌려서 흥을 돋군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신자가 걸어야 될 길이 그러한 길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요, 베데스다의 병자는 어떻게 자기가 치료되기를 원했었습니까? 우리 지난 말씀이지만 어떻게 치료되기를 원했죠? 먼저 못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빨리 그냥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빨리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셔서 뛰어가셨습니까? 아니요. 그 방법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주의 말씀으로 그가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뭘 깨닫습니까? 한번 저를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제일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저희 아내가 가끔씩 나는 당신이 이 정도 나이에 돼 있을 때는 대형교회 목사가 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할 때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물론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것이 꿈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만 놀랍게 제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왠지 TV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진 않았지만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그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왠지 뒤끝이 마음이 한편에 이거 뭔가라는 생각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약간 뭔가 귀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자기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나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방법이 아니었구나.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쉬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언제 일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깨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했을까요? 아니면 대단히 불쾌했을까요? 성도님들이 뭔가를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성도님들은 제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아주 혐오스럽습니까? 네, 혐오스러워요. 너무 확신하는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거부하느냐? 이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대단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게 여겼던 일들, 확신했던 일이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부해야 될 일임을 꾸준히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이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드레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400데나리온을 준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가 아니라 더 많은 물고기와 더 많은 이 빵을 우리 주님께서 구해 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면 아마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상황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방법 갖고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역사하셔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틀렸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제자가 무엇이냐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애매하지가 않아요. 제자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한번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신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았지만 전혀 환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달리 분위기에 휩싸이는 분이시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 사람을 친히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고 열광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짧은 말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빨간색을 읽습니다. 시작.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새가족 초천잔치에 사람들이 왔는데 왜 이쁜가 했더니 선물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역자가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거 회개겠구나. 예수님께서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였구나.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꼭두각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힘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옆에서 조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뿐이지 사실 교차하지 않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야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뤄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안심이 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세상에서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에 간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공부도 한 번도 안 하더니 주일날 또 교회 간다고 아침부터 갔다가 저녁에 와서 떡볶이만 입에 붙이고 옵니다. 자, 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다가 주일날 마치지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엄마 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 더 대견스러워 보입니까? 네, 우리 이경환 선생님 1번이라고 손짓으로. 네. 제가 자녀 키워보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도 그냥 공부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지 않도록 엉뚱한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말렉을 상대하는데 우리 주님이 했던 방법들은요 엉뚱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손을 들고 있어라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 손이 내려간다. 하나님 붙잡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질 것이다. 이 얘기들을 사람들이 과연 환영했을까요? 이 모세에게 나중에 대하는 거 보세요. 모세를 존경한 것 같습니까? 존경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는 모세를 향한 존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이 잠깐 끝났을 때 그때는 이제 열광을 하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항상 모세는 죽일 사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이 주동자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죽일 놈 된 적 많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올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 네 손이 아니냐. 그냥 가만히 그대로만 살면 편하게 살 거 아니냐. 근데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바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용기가 과연 내게 있느냐. 너무 무섭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구약부터 왕 삼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왕 삼는 것. 특별히 구약에서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왕을 달라는 말을 합니다. 자, 왕을 달라는 말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모릅니다.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으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냐? 매우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왕을 삼는다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구약의 사무엘상의 8장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왕을 달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야 될 과업을 남겨두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꼭 다 이루시지 않아요. 장별자가 있습니다. 꼭 문제를 일으키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불안 요소를 남겨놓는 것이 과연 우리를 징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블레셋에 여러 적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너희에게 해를 가하면 너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남아있는 것을 사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평생 자녀들이 속썩여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럴 바에는 내 신앙이 좀 없어도 되니까 기도 안 해도 그가 좀 자기 앞길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블레셋에 있는 적들이 남겨져 있고 철병거가 있는 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 주님 더 붙들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불안함을 해결받아야지, 그러니 나는 일평생 주 앞에 있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느냐,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 왕 삼아가지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왕처럼 그 철병거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 세워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찾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좋은 것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에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요즘에 참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꼭 이맘때쯤이면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한참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히려 내가 왕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 거냐? 너는 좀 그 부담되는 영역이 남아있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을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간적 요구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뭔가를 의도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요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살육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 없이 보입니까? 레위기 18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야,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가나안 족속을. 왜? 그들이 아버지, 아내, 엄마의 하체를 범하고 있다. 부모와 성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고모, 이모, 손녀, 외손녀, 그들의 하체를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습들을 완전히 해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 일들을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싹트고 있다면 은밀히 자꾸 음란한 부분들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 그 문을 닫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한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 악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이 현란해요. 현란합니다. 교회에서 축제하는 것과 뭐 연예 대상 받을 때 축제하는 거 보십시오. 스케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 축제를 해도 아주 현란하게 하고 아주 자극적으로 하게 하고 있고 아주 유행에 앞서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 믿는 사람들이 주눅이 듭니다. 그러니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역겨운 짓을 하고 있지만 그 역겨움이 어느 순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나도 이 대열에 껴서 무난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짐승과 교접하여서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면 짐승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이를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람들이 멸절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멸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걸 내려놓으라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멸절하기가 싫어요. 왜 멸절하기 싫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내가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 혹시 성도님들은 그런 것 없으십니까? 자존심, 아니면 돈, 아니면 올인하기를 원하지만 올인했다가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부분만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반드시 이방의 심각한 악한 문화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멸절시키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네 그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순종하기 힘듭니다. 저는 사실 그 세상 문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세상을 뒤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십니까? 전자는요, 너무 솔직해서 멋없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사실은 저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믿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후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왠지 마음은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를 보면 그런 뉘앙스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어떻게 보여주냐? 나 하나님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여리고 성은 벽돌이 지륵이어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견고한 성읍이어서 무너뜨렸습니까? 견고한 성읍이지만 더 견고한 주님을 붙들어서 여리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소리를 질고 7바퀴 도는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해는 얕은 물이어서 건넜습니까? 깊은 물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깊은 물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골짜기에 남아있는 블레셋의 문화들, 적들의 문화들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일까요? 핑계일까요? 핑계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핑계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불순종하고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유는 제가 연약해서 그럽니다 라고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기에는 너무 모험이 큽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멋있게 저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포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 질병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멋있는 말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일들을 포장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작아요. 빵이 작습니다. 밀가루가 적어요. 근데 이 누룩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풀입니다. 부풀. 허세를 부리는 것이 허세를. 안에 든 것은 없는데 대단한 말로 자꾸 포장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습관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속이는 습관에 빠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허풍을 떨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 성장을 대단히 방해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속마음을 사사기를 통하여서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백성의 신들을 따라. 너는 여호와를 버리고 싶었던 거야. 왜? 그들이 바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 원했던 것이지. 그러니 철병거 때문에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남겨뒀건 뿐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천별과와 같은 무기를 가진 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을 이용하여서 회초리로 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녀가 나쁜 짓을 해서 혼을 낼 때 그 자녀가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저희 아내가 혼내는 것을 보고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자기가 무서워서 뭐 죽을까 봐 그런지 살짝 때리니까 애가 웃어요. 그러니 이게 혼내나 말하는 일이 된 것이죠. 혼내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혼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3번 경고를 하고 저는 제가 혼냅니다. 그랬더니 제 자녀가 어렸을 때 내복을 껴입는 것을 봤어요. 내복을. 잘못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아파서 돌아오라고 매를 드는데 철 갑옷 내복을 입고 있어서 주님께 범죄해도 때렸는데 아프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철병거를 두른 왕을 나에게도 달라. 얼마나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100% 섬기는 건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이 기억자분들과 함께 있을 때 찬양할 때 멘트를 점점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많이 안 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요즘은 이게 점점 안 하는 추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잠깐 생각났던 것이 찬양 인도를 하면 찬양에 빠져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너무 나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찬양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들을 찬양 테이프를 듣다가 베껴와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냥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찬양 인도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것이죠. 그냥 제 안에 있는 실력대로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찬양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장하면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은 별거 아닌데 포장만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의 의도가 마치 구약에서 세상 사람을 왕으로 삼아 세상의 방식대로 이룰 그 왕을 하나님을 버리고 삼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악한 의도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길을 떠나가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거부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아버지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에는 우리 주님께 진실되게 물어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기도가 많이 바뀌던데요. 제가 새벽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세상의 뜻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한 분이 크게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는 선교회일 거예요. 하지만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그 선교회는 대단히 유명한 요즘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저희 지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금 운동을 하는데 센터를 짓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다고 해요, 최소. 근데 5천만 원이 지금까지 헌금이 됐습니다.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5천이 헌금된 건 좋은 거지만 얼마가 모자란 것이죠? 1억 5천이 모자른 것이죠. 1억 5천이 모자른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주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교 일들을 못하겠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1억 5천이 모자르기 때문에 5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정직한 기도일까요? 정직할 수도 있고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참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5천밖에 없어서 후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있다라는 거예요. 1억 5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있다는 걸까요? 너한테 있다고 하는 거죠. 너한테. 다른 사람한테 모금은 요청하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보루, 나중에 모든 사역을 끝났을 때에 그거 있으면 그래도 좀 살 수 있겠다고 한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왜 너는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후원 요청을 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채워지지 않는 그 철병거와 같은 1억 5천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그 남편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 것만큼은 그 철병거가 있는 만큼은 그래도 그대로 남겨두길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떠나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합리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불순적인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떠나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떠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 손뼉치고 있는데 그대의 의도가 바르지 않아요. 그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제일 부족한 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억지로 임금이 되도록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방식을 거스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 능력, 두나미스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산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지금 등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 반복됩니다. 다시는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산에서 뭐 했냐? 등산했냐? 아니요. 산에 가심에 제자들과 함께 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산에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다시 산에 가서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특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철병거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철병거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철병거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철병거가 사랑스러워 보일지라도 철병거를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허풍을 떨기보다, 허세를 부르기보다, 자기를 포장하기보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 없으면 믿음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혼자 고독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진심이 아니었는지, 과연 포장한 것인지 아니면 속마음이었는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확증을 얻는 과정들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습관에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다른 기도하기보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한다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이 사람들에겐 조롱할 일들이지만 그 길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